네, 오늘은 방금 전에 인사한 대로 그리고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달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80대 노 부부가 한국예탁결제원이라는 곳에서 안내문을 받았답니다. 35년 전에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 주식 투자한 배당금을 받아가라, 찾아가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35년 전에 은행 관련해서 주식 투자를 했었는데 새카맣게 잊고 있었답니다. 제가 기사를 아무리 찾아봐도 원금을 얼마를 투자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얼마를 투자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돈이 많아서 잊고 있었는지 아니면 잊어도 될 만큼, 잊어버려도 될 만큼 큰 돈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수령하라라고 하는 35년 전에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그 수령하라고 하는 배당금이 3,800만 원. 그리고 주식 그 자체의 가치가 올라서 주식 자체의 가치가 7,100만 원. 이 외에도 나중에 추가로 무슨 제가 그런 쪽으로 잘 몰라가지고요. 하여튼 기사 내용에 따르면 무슨 또 추가되는 이익이 한 800만 원 정도 돼서 총 1억 원을 훌쩍 넘기는 금액을 갑자기 받아가라 이렇게 안내가 왔대요. 살아가다 보면 적당히 묵혀두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고추장, 된장 같은 장류를 오래 잘 묵혀두면 그 맛이 깊어진다고 하죠. 발효가 되니까요. 뭐 김치도 몇 해 잘 묵혀가지고 묵은지로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부동산 또는 특히 예술 작품 같은 거, 뭐 이게 몇백 년 됐다, 뭐 몇천 년 됐다, 뭐 이러면 값어치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지는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묵혀두면 좋아지는 경우 사실은 매사가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이고 잘 묵혀둬야 돼요. 보존 기술, 쉽게 말해서 보존 기술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잘 보존되면 발효가 되거나 그 가치가 상승이 되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보존 기술이 없으면 발효가 아니라 뭐가 돼요? 부패가 되는 거죠. 발효와 부패가 비슷한 현상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똑같이 오래 묵혀두면 발효가 되는 게 아니라 부패가 되죠. 80대 노부부가 같은 금액의 주식이 아닌 만약에 똑같은 그 금액의 현금을 장롱 안에 묵혀두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됐겠어요? 물가 상승률만큼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었다고 오늘날에 그러니까 그 1,000만 원이 오늘날의 1,000만 원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주식이라고 해도 이게 다행히 잘 관리되고 그 회사가 잘 성장했으니까 망정이지 잘못됐으면 주식이라 하더라도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묵혀둔다라고 하는 것은 상반된 두 가지 의미를 가지죠. 시간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만큼 발효가 되거나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시간만큼 상하거나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이를 먹으면 나이를 먹은 만큼 성숙해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어른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내가 오래 살았다고 해서 누구나 다 저절로 어른이 되지는 않습니다. 잘 발효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요즘 흔히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노인은 많은데 어른이 없다. 뭐 이런 한탄을 듣습니다. 고령화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고령화 사회. 그러니까 점점 어르신들은 많아져요. 예전에 제가 어떤 모임에 있었으면 그때 막내였으면 지금도 막내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노인들은 점점 많아져요. 그런데 그 어른이 없다. 나이가 많은 만큼 많아지는 만큼
발효가 되는 분들이 많지 않다. 발효가 안 된다라는 건 두 가지죠. 예를 들어서 과거 20대 시절, 30대 시절의 사고, 가치관 그런 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시대가 변하면 이게 가치가 하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유지되면 또 그나마 나은데 그나마 부패되는 경우, 그러니까 더 완고해지고 교만해지는 뭐 그런 탐욕에 사로잡히는 뭐 그런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묵은 땅, 묵어 있는 땅, 묵혀둔 땅, 묵혀져 있는 땅. 이게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투자용으로 구입해 놓은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상황에 따라서 땅값, 지가가 오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했으니까 그 땅은 농지예요, 농지. 그러니까 농토로서의 묵은 땅은 잘 묵혀뒀으니까 뭐 영양분도 많아지고 이렇게 좋은 땅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묵은 땅은 결코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밭을 오래 방치해 두면 둘수록 그 시간만큼 그 땅이 그대로 보존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잘 발효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땅이 막 양분이 많아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밭은 방치하면 묵혀두면 상하고 망가집니다. 잡초들이 자라나고요. 땅에 양분이 있을 것 같지만 잡초들이 자라나면서 그 양분들을 다 먹어치우고 그 다음에 더 시간이 지나면 나무도 자라요. 나무도. 잡초도 자라지 못하는 땅이라고 한다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죠. 빗물도 잘 들어가지 못할 만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묵은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땅은 더욱 황폐해지고 척박해집니다. 본문에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묵은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비유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 시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잘 알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의 마음밭이 묵은 땅이다. 황폐하고 척박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일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잘 알고 예배하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코로나 기간에도 예배를 했고 수십 년 또는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만큼 그 많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아왔던 그 많은 시간만큼 과연 내 마음의 밭이 잘 발효가 된다. 옥토가 된다. 과거에 뭐 그런 경우 옥토였냐?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황폐했고 과거에는 한때 옥토였지만 여전히 묵은 땅인 경우 한때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 받았던 추억 3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어릴 때 교회 다니던 그 시절의 그 추억 그때는 있었지만 언젠가부터 그 마음밭이 기경되지 않고 일구어지지 않고 농사 지어지지 않고 열매 맺지 않고 그냥 묵혀져 있는 대로 지나오는 많은 시절들.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의 연륜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태신앙이면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저건 농사 짓는 땅이 아니라 기경되는 땅이 아니라 묵혀져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성숙한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의 연륜을 함부로 자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그런 경우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런 현장에 별로 없으니까. 근데 예전에 보면 꼭 이렇게 시비가 붙으면 뭐라 그래요? 두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시비가 붙었어요. 막 하다가 너 왜 반말이야? 뭐 이렇게 하다가 꼭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몇 살이야? 뭐 싸우는데 몇 살이 왜 필요해요? 뭐 용띠입니다. 뭐 무슨 띠입니다. 어? 나 무슨 띠야? 좀 민증 까봐. 뭐 호적이 잘못됐어. 뭐 도대체가 이게 예전에는 나이가 많으면 나이값을 하니까 존중을 받았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책임도 잘 지잖아요. 뭐 밥도 사고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요즘은 나이가 많은 게 딱 무시당하기 십상이에요. 너 몇 살이야? 나이도 어린 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아유, 나이 많이 잡수셔서 좋겠습니다. 그 나이 먹고도 지금 이 모양입니까?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조롱당하기 딱 십상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몇 대를 거쳐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고조 증조 고조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오히려 그 오랜 시간만큼 묵어 있는 땅이라고 한다면 그건 창피한 거죠. 신앙의 연륜을 자랑할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그만큼 더 부끄러워해야 되는 일이죠. 내가 50년을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몇 대를 걸쳐서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의 대를 이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이건 창피하고 부끄러워해야 되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신앙의 연륜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밭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밭은 잘 기경된 또는 기경되고 있는 옥토입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방치된 묵은 땅입니까? 답은 똑같아요. 옥토와 묵은 땅 그 사이 어느 즈음 옥토는 아닌 것 같아. 감히 내가 옥토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내가 또 완전히 묵은 땅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이 어디쯤이겠죠. 본문 12절을 다시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의 마음밭이 조금이라도 옥토라고 한다면 그 마음밭에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면 됩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한다면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아, 내 마음밭을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한번 갈아야 되겠다. 기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 한 가지만 이 지점에서 더 살펴야 됩니다. 내 마음밭이 스스로가 생각할 때 뭐 그렇게 묵은 땅 정도는 아니고 옥토이다. 나는 그래도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감동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기도도 한다. 그래서 나는 종종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 안에 잘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경되어야 할 땅이기보다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야 되는 그런 땅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착각일 수도 있다. 이게 왜곡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은 땅이라고 해서 농사를 안 짓고 열매를 안 거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을 갈고 열매를 거두어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악의 밭을 갈았고 죄를 거두었으며 거짓 열매를 먹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북이스라엘, 남북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인데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있어 다스리던 시절이에요.
여로보암 2세 왕이 다스리던 시절은 학자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하고 가장 풍요로웠던 시절이라고 봅니다. 솔로몬의 시절에 버금가거나 심지어 솔로몬 시절보다도 더 부강하고 풍요로웠다고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호세아 10장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호세아 10장을 시작하는 호세아 10장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를 주신 거예요.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풍요로울수록 뭘 했냐?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 우상의 제단을 많이 만들었고, 그들이 번영할수록 무엇을 했느냐? 주상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꾸미는 일에 열심을 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본문이 길어서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호세아 10장에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은 1절이 그렇다니 1절에 너희들이 풍요로운 열매를 가지고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꾸미느라고 그냥 여념이 없는데, 그래서 10장 전반부의 내용은 너희들이 이러저러한 벌을 받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호세아 10장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새벽에 망한다는 건요, 갑자기 망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보니까 갑자기 망하는 거예요. 괜찮아 보이는데 이 정도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 물론 그 전에 조짐들이 있습니다. 참 의미심장한데요.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알지요. 밭 이랑에, 그러니까 밭 그 골 사이사이에 잡초 또는 독초, 이게 얼마나 많이 그리고 자주 자라나는지 몰라요.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 밭 이랑 사이에 독초, 잡초가 베어내면 또 나고 비 한 번 오고 나면 또 나고 아주 지긋지긋해서 미칠 것 같죠. 얼마나 자주 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재판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여기서 재판이라고 번역을 했으니까 우리가 좀 의미가 잘 안 와닿는데 이게 소송이란 뜻이에요. 소송. 서로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툼과 갈등이 많아지는 이유가 뭐냐? 헛된 말과 거짓 맹세 때문이다. 그러니까 적당히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사람 사이에 막 네가 옳으니 그르니 손해를 배상을 해라 이러면서 갈등들이 막 많아진다는 거예요. 풍요로울 때. 풍요로우면 사람의 마음이 넉넉해져 가지고 적당히 나누어 주고 이렇게 잘 사는 게 아니라, 공의를 행하고 인애를 베풀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풍요로워졌는데 사람들이 서로 욕심을 부리고 자기 것만 챙기고 막 이러면서 그러려고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갈등하고 다투고 소송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조짐들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확 무너지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조짐이 있는데 나라가 좀 뭐가 이상해, 우리 사회가 좀 이상해, 무너질 것 같아, 이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뭔가 문제가 있어. 조짐이 분명히 있는데 사람들이 조짐을 보지 못해요. 관심이 없어요. 이 정도는 늘 있는 일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3절 후반부입니다.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앞선 표현으로 하자면 풍요와 번영입니다.
난 여전히 풍요로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난 여전히 번영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나는 힘이 세, 막강해, 경제적, 물질적, 물리적 부강함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감내할 수 있어, 이런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풍요와 번영, 물리적인 부강함 이런 것들을 내가 거두어 드리는 복된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런 물질적 풍요와 번영, 물리적인 부강함 이런 것들 거두어 드리는 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며 또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가난하고 핍절한 인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매우 매우 복된 열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성숙하고 그리고 조금만 깨어있는 성도라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열매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리적인 풍요나 번영, 부강함이 열매가 복된 열매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게 복된 열매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 풍요와 번영, 부강함을 가지고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 풍요와 번영과 부강함을 가지고 내가 뭘 하고 있냐? 우상의 제단을 쌓고 주상을 꾸미느라 여념이 없다고 하면 그건 복된 열매가 아니고 나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우리가 무슨 우상을 섬겨요? 무슨 우상의 제단을 쌓아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겠습니까? 사주팔자 보지도 않고 점치지도 않고 부적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불상이나 장승 앞에서 절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잖아요. 성공이라고 하는 주상을 꾸미잖아요. 각종 향락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제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좋은 곳으로 여행 가고 맛있는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또 뭐 있어요? 좋은 차 타고 큰 집에 사는 거, 좋은 집에 사는 거 그 자체로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성도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이고 우선적인 관심사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내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여행을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를 가지고 내가 잘 살고 있다 못 살고 있다. 내가 우리 집 근처를 산책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력. 저기 제주도 갈 수 있는 경제력. 저기 뭐 동남아나 유럽이나 이렇게 갈 수 있는 경제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난 좀 잘 살고 있어. 나는 좀 잘 못 사는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벌써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왜 내 삶의 기준이 되냐고. 내가 왜 잘 사느냐 못 사느냐를 판단하는 삶의 기준이 되냐. 세상 사람들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왜 내 삶의 기준이 되냐고요. 여러분 잘 사는 게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못 사는 거예요? 우상의 제단을 쌓고 장식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무슨 직접 무슨 우상의 제단 앞에서 꽃을 드리고 향을 피우고 이게 아니라 그런 게 우상의 제단을 쌓고 장식하는 일이라고요. 제가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예언서를 본문으로 하니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오래지 않은 시간, 그리 오래지 않은 시간에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제가 평소에 장담을 잘 못하거든요. 제 스타일이 장담을 못하겠어요. 전 사람 소개하는 것도 잘 못하겠고 이건 확실해 분명해 이렇게 장담을 못하는데 이것만큼은 제가 장담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는 거. 벌써 내가 하나님 앞에 섰네. 자,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제가 80년 살면서 또는 30년 살면서 내가 50년 살면서 이런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내가 20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60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라고 내놓을 만한 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공부를 어디까지 했고요. 학위를 얼만큼 받았고요. 돈을 얼만큼 벌었고요. 가족을 어떻게 건사했고요.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았고요. 명품 가방이 몇 개고요. 어느 직급까지 올라갔다고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거 하나님 관심 없으신 거. 잘 아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한테는 그게 관심사예요?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에게 뭘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 몇 명이나 모이는 교회를 운영했냐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 설교 몇 번이나 했니? 전도 얼마나 했니? 기도 얼마나 많이 했니? 이런 거 물어보실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같이 운동하는 분이 함께 운동하는 분이 뭐 지나가는 말로 그러는 거예요. 아유, 대형교회 목사는 모두 사기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뭐라고 대꾸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분이 말은 대형교회 목사는 다 사기꾼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게 뭐 대형교회 목사만 그분에게 사기꾼처럼 보이겠습니까? 모든 목사들이나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분의 판단이 뭐 옳다 그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성직자라고 하던 한때 성직자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그렇게 비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직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복음의 증거자가 아니라 복음을 가로막는 회방꾼이 될 수도 있다.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은혜가 별로 안 되는 이야기고 덕이 안 돼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그런 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들려오는 이야기. 제 동기 목사가 저기 친하게 지내는 동기 목사가 저기 부평? 인천 부평? 뭐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그 지방에 유력한 힘이 있는 장로님이 전화를 걸어와서 유력하다는 건 뭐 연합회장도 하고 뭐 이렇게 뭐 그런 장로님이 전화가 걸어와서 그 동기 목사가 무슨 서명을 했나 봐요. 뭐 무슨 성명선지 탄원선지 이런 서명을 했는데 자기 지방의 목사 이름이 거기 밑에 수십 명 수백 명 이름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전화를 걸은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런 거 했냐고.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거 틀린 거 아니냐, 이거 잘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적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회유하고 뭐 이런 장로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목사님들 인사권이 장로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듣는데 너무 참남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력하다고 하는 힘이 있고 나름대로 교계에서 뭔가 힘을 쓰고 존경받아야 되고 어른 역할을 해야 되는 분들이 이런 모습을 그냥 대놓고 부끄럽지 않게 하는 이게 다 우상을 꾸미는 거예요. 이게 우상을 믿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 풍요로움, 부강함, 번영함 이런 걸 가지고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고. 근래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우들과 함께 코카소스 3국을 다녀오셨답니다. 코카소스 3국 어딘지 아세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제가 지리에 좀 약해가지고 맨날 뭐 미국 동부가 어떻고 서부가 어떻다 그러면 잘 몰라요. 근데 코카소스 3국이라는 데가 러시아하고 터키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 세 나라를 코카소스 3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그 세 나라 중에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길 다녀오신 거예요.
국민소득이 연 4,000불 정도 된답니다. 우리나라가 한 3만 불이 넘었잖아요. 3만 한 2,000불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 사람이 돼서 3만 2천 달러 뭐 그러니까 4,000달러, 3만 2천 달러, 그러니까 한 8분 경제 수준으로 한 8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나라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후진국 뭐 여러 가지 벌써 우리나라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경제적으로 조금 이렇게 낮으면 이렇게 낮잡아 보는 그런 게 있죠. 근데 이 나라가 역사와 전통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목사에게는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그 국명이 낯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르메니아 교회가 있거든요. 옛날 동방교회, 정교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것보다 100년 앞서서 국교로 삼았던 나라가 아르메니아예요. 그 당시에는 좀 나름 제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에게 늘 치인답니다. 주변국이 공산권 아니면 이슬람권이에요. 그 가운데 2000년 가까이 기독교 신앙을 지켜왔어요. 쉽지 않았죠. 신앙을 지키느라 탄압도 많이 당하고 학살도 많이 당하고 학살 당하지 않으려고 외국으로 도망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재 그곳에 살아가는 국민들의 숫자보다 훨씬 많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신앙을 지켜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로 보면 힘이 없고 가난합니다. 그런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바치고 삶의 터전도 포기합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겠는가? 여러분,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오래 한 게 아니라 오래 해도 그 묵혀둔 땅일 수 있다니까요. 내 신앙적인 가치관을 내 삶의 우선적인 가치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신앙적인 가치관이 있는데 저 10번째, 12번째, 20번째, 3번째 가치라고 하면 그건 아니죠.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심으라고요? 공의를 심으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거두라고 하십니까? 인애를 거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실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밭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공의가 심겨져 있습니까? 인애가 자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땅에 심겨지고 자라는 모든 것들이 잡초일 수 있습니다. 독초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와 악 또는 거짓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밭에 무엇이 풍성하게 많이 자란다고 하는 것, 자라고 있는 모습, 그럴듯한 모습, 심지어 풍요롭다고 번영한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풍요로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무엇가 자라고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무엇이 번영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공의와 인애가 자라고 풍요로워지면 되지만 공의와 인애는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고 다른 것들이 자라고 있다면 그 다른 것들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좋아 보여도 세상적으로 그것 때문에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독초, 거짓 열매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현대판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다들 아실 겁니다. 영국 청교도들이 미 대륙에 정착하던 시절에 엄청 고생했잖아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굶어 죽고 추위에 얼어 죽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병들어 죽습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이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지어요. 적은 소출이지만 옥수수 몇 개 뭐 이런 걸 가지고 겨울을 지날 수 있었습니다. 생존할 수 있었어요. 뭐가 많이 풍요로워서 감사했던 게 아니에요. 아주 적은 소출로 이걸로 말미암아 이번 겨울을 우리가
살아서 넘길 수 있게 된 것, 희망을 가진 것, 소망을 가진 것, 그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한 게 그게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절의 유래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감격스럽지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거두어야 할 궁극적인 열매들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열매는 그게 감자 몇 알이 됐든 아니면 뭐 한 달에 몇 억씩을 벌든 그런 열매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라고 하는 궁극적인 열매를 맺는 수단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풍요와 번영은 오히려 죄를 짓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의, 뭐예요?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의,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데 제가 이 시간 뭐 거기에 대해서 이 공의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그냥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좀 더 베풀면서 살아가는 걸 공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풍성한 사랑, 자비하신 사랑.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 짓고 풍성한 추수를 거두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심어 놓으면 그냥 잘 자랍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열매를 먹어서 그렇지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돈 버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떤 사람이 예전에 그 대학교가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곳을 뭐라고 그러냐? 대학가라 그러지 않냐? 회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뭐라 그러는지 내가 생각이 안 난다. 뭐예요? 학교들이 대학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걸 대학가라 그러는데 직장들 회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걸 뭐라 그러지? 내가 생각이 안 나.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 하는데 한 사람이 딱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지옥. 직장인들에게 일터가 지옥 같은 거 힘들어요. 돈 벌어 먹고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사업하는 것 마찬가지죠. 사업해서 성공해서 돈 버는 게 쉽습니까? 엄청 어렵습니다. 근데도 하잖아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묵은 땅 기경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시겠다. 무슨 얘기예요? 어려운 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렇게 노력하면 내가 도와줄게. 공의를 비처럼. 공의를 심는데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내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에 공의와 인애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연약하지만 미력하지만 부족하지만 얼마나 소출을 거두었는지도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그 작은 것 적은 것이라도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실천해 보려고 했는데 적지만 열매 맺고 거두게 하신 것 기억하시고 감사해 보세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그냥 단정 짓지 마시고 때로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또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좀 한 번 더 참았었고 조금 더 버텼고 견뎠고 한 번이라도 내가 포용하려고 했고 좀 미워 죽겠는데 내가 그래 한 번 더 기다려주고 용서해줬고 때로는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그런 것들이 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것입니다. 나쁜 마음 들 때도 있었고 나쁜 생각 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하려고 했고 때로는 유혹도 잘 견뎌냈고 죄에 물들지 않았고 또는 죄에 덜 물들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두는 육체의 소출, 육신의 눈에 보이는 풍성한 소출보다도 그런 공의와 인애의 열매를 거두신 것 더욱더 주목하시고 기뻐하시고 기억하신다.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거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마음의 풍성이 만족하지 못할 만큼
만족할 만큼 거두지 못했다면 먼저 해야 될 건 지금이라도 내 마음밭을 좀 갈아엎어야 됩니다. 올해 농사는 망쳤어도 평생의 농사를 포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미미하더라도 내어놓을 만한, 하나님 제가 이만큼, 제가 10살 때는 이랬는데 하나님 아시죠? 제가 20살 때 30살 때 이랬는데 하나님 제가 잘 나갈 때 이랬는데 하나님 모를 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을 때, 말씀 잘 모를 때는 제가 이렇게 살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 그래도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의 은혜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냈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이제 품게 됐습니다. 그런 거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